사도행전 1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정말 그 말씀처럼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자 제자들이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굉장히 파워풀한 사역을 시작합니다.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설교하고 병든 자들을 일으키고 심지어 죽었던 자들도 일으키면서 온갖 이적을 행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들로서 온 세상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 전에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저와 여러분 같이 그다지 특출나게 보이지 않는 늘 자신의 연약함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도 제자들은 그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다 믿지 못하고 그날 저녁에 자기들끼리 두려워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모여서 숨어서 자기들끼리 벌벌 떠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맞서 싸우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하나님의 임파워링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파워링 하시는 그 권능의 역사가 임하시면은 그들 자신이 변화할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에게 주어진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오늘 본문의 긴 시를 끝까지 읽어보게 되었는데 오늘 이 시의 줄거리에 그런 드라마틱한 변화가 눈에 띄게 됩니다. 시의 첫 부분을 보면 다윗은 그저 죽음의 위협 앞에 두려워하며 벌벌 떠는 그러한 무기력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5절, 6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자신에게 닥친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마치 옛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도망가다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그때 심정을 그린 것 같습니다. 바다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심한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죽음을 향해서 점점 꺼져 들어가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자신을 뒤덮고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다윗은 노래하였습니다. 하지만 7절 말씀에서처럼 다윗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두려운 위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 몸을 일으키실 때 온 세상은 진동하고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리고 세상이 불과 연기와 짙은 어둠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마침내 권능의 손을 뻗치셔서 깊은 심연 속으로 꺼져 들어가는 다윗을 끄집어내십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그저 물에 빠져 죽어가다가 간신히 목숨을 구한 그런 모습입니다. 18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나를 괴롭혀왔던 그 원수들이 얼마나 강한 자들인가,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할 만한 자들인가. 다윗은 마치 물속에서 이제 막 건져내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자기가 살아난 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다양한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구절에서부터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제 다윗은 그저 목숨을 간신히 건져서 숨을 헐떡이는, 그래서 몸을 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다윗은 마치 성령의 권능을 입은 자처럼 떨치고 일어나서 강한 용사처럼 전쟁터로 뛰어듭니다. 30절 말씀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By you I can run upon a troop. By my God I can leap over a wall. 다윗이 적군의 병사들 머리를 짓밟으면서
적군의 부대들 위를 짓밟으면서 뛰어갑니다. 적군이 진을 치고 있는 그 높은 성벽을 다윗은 한달음에 뛰어넘어 버립니다. 주님을 방패로 삼았다고 노래합니다. 주님을 견고한 요새로 삼았다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두려움 없이 적진을 헤집고 다니면서 원수들을 모두 굴복시킵니다. 다윗의 이러한 힘과 용기는 다윗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훈련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서 싸우게 하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35절 말씀에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He trains my hands for battle.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붙드시고 활을 쥐는 법을, 활을 당기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트레이닝 시켜주시면서 그를 강한 용사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또 40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For you have girded me with strength for battle. 주께서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허리띠 띄우는 것처럼 내게 띠띠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갈 모든 준비를 완료시켜 주십니다. 41절 말씀에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보이며 도망치기에 바쁘다라고 합니다. 42절 말씀에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며 부르짖지만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43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다라고 다윗은 승리의 계가를 부릅니다. 시 초반부에 깊은 바닷물 속에 빠져 들어가며 죽어가고 위축되어 있던, 두려워 떨던 그런 다윗의 모습이 더 이상 아닙니다. 간신히 깊은 물에서 건져내짐을 받아서 숨을 헐떡이면서 내가 살아난 것만으로도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안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48절 49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다윗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지옥의 이런 사망의 형벌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권능으로 띠를 띄워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전쟁터로 나아가게 하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굴복해왔던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항하게 하십니다. 대적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을 가득 채운 죄의 권세를 깨트리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르쳐 싸우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싸울 모든 준비를 갖추게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덧입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의 역사는 그저 다만 성경 말씀 깨닫게 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어떤 영혼의 상처들을 치유하게 하시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은 우리로 하여금 나가서 싸우게 하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만드시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면 우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인들이 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살아있는 증인들이 되어서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속성을 우리들의 삶으로 반영하며 우리들의 가정으로 우리들의 교회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을 반영하며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괴롭혀왔던 모든 거짓과 모든 죄악의 권세들이 우리들 앞에서 무력해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꽤 오랫동안 영적인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 자신도 그랬습니다. 교회가 몰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 교회의 너무나 타락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없나 보다 그렇게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성도들이 온 교회가 너무나 빠르게 세속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보기가 점점 힘들게 되면서 이제 다시는 부흥은 오지 않을 것처럼
이제 기독교의 시대는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은밀한 절망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그런 절망에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 드러내기를 점점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교회 오세요 라고 말하기를 우리는 굉장히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전하기를 주저하고 기도의 제목들을 나눌 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정도의 일들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곤 하였습니다. 교회의 목표들을 세울 때 우리가 잘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목표로 세우곤 하였습니다. 우리와 같이 작고 연약한 공동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며 그래서 간신히 목숨을 건져내심을 받은 이들처럼 그렇게 숨을 헐떡이고 내 자신의 삶의 문제에 골몰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변치 않으시는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늘 새로운 세대들을 일으키십니다. 주님께서는 늘 새로운 역사를 우리들 가운데 일으키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에즈베리의 부흥이 어쩌면 그 신호탄이고 그 증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의 코비드의 그 시대가 끝나자마자 토론토에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모이는 집회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다시 한번 예배의 기쁨 가운데 몰입되고 있습니다. 신실한 부모님들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잘 훈련된 자녀들이 다시금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떨치고 일어날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들이 다시 한번 이 새로운 세대의 구심점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우리들이 길을 쓰고 이 악물어가면서 지켜온 우리들의 신앙의 경건의 훈련들이 마침내 그 열매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내 자신이 그리고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대리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증인들로서 세상을 향해서 용감하게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저 적진을 한다름에 뛰어넘고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어둠의 권세들을 헤집고 깨트리며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우리들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정말로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패배주의를 이제 더 이상 우리들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힘있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세상 속에 내보내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저 믿는 이들끼리 모여서 우리들끼리 사랑의 친교를 나누는 것에 우리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이들과 더 많이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다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그분이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그 좁고 험한 길을 우리는 따라 걸어갈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권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우리들의 세대, 우리들의 자녀들의 세대에 전혀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들의 두 눈으로 목도하면서 주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우리들에게 이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성령의 권능을 믿고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함께 교회의 기도 제목 두 가지만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그리고 개인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제일 먼저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은 우리 주일학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윤영구 목사님 자리 비우시고 주일학교 맡을 교육자들 또 그 주일학교를 맡아서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일할 분을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교육자들이 굉장히 부족한 시대고요. 많은 분들과 나눴던 것처럼 신학교에 입학생이 전혀 없는 그런 때입니다. 자신의 삶을 다 들여서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 자체가 드물 뿐더러 청소년들 또 아이들의 교육에, 신앙교육에 자신의 삶을 들여서 헌신하는 그런 교육자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시려고 선한 역사를 이루시려고 우리들을 다시 한번 해치시고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게 만드시고 주님의 일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누군가가 시켜주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겠지, 그러고 그냥 남들에게 다 맡겨두고 하나님께 맡겨두고 뒤로 물러나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먼저 기도하십시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비해서 우리들은 너무나 적게 기도해왔고 너무나 적게 투자해왔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의 신앙 공동체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행하셔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교육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을 맡아서 일할 수 있는 이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함께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의 부모님들 뿐만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시간을 내면서 함께 나 스스로의 영적 유익을 포기해 가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시간과 정성과 재능을 들여서 우리들에게 물려주신 신앙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전수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게을렀던 우리들 스스로를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주님 우리들의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맡아서 책임져 줄 그 준비된 일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주일학교가 우리들의 청소년부가 다시 새롭게 굳건하게 일어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 이상으로 복된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 다음 세대로 흘려보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는 세대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는 세대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뤄내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